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축복했는데요. 감탄사와 함께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2016년을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짝을 바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2016년을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201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얼마간 동안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여러 저서들 중에서 한 저서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손에 이렇게 붙잡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마치 이렇게 남의 다리를 긁듯 혹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듯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이 현실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관심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곧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부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마중물예랑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조물주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말씀으로 제가 꼽은 것은 시편 29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권능 있는 자들까지도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소개해 드렸었어요. 안드로포스. 그 뜻은 뭐냐?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언제 들어봐도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를 때 목적하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창조신학의 핵심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멀리 우주 어디에서가 아니라 이곳,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도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그때 5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나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인데요. 핸드볼은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요. 야구, 축구에 비하면 정말 경기장에 가면 썰렁하게 그지없는데, 그런 불모지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이 아시안 게임을 치렀고, 이 카자흐스탄과의 결승전에서 29대 22로 금메달을 따서 아시아 45개국 중에서 이 5연패의 대위협을 이루어낸 건데요. 그 승리 뒤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시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강태구 집사님이 그 증인인데요. 그는 카타르 도하로 향하기 전에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 게임씩 이겨나갔어요. 드디어 카자흐스탄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카자흐스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수들보다 평균 5cm 정도 키가 더 크고 몸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표팀이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승기를 잡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에 이 강 감독님의 아내는 이 경기를 아예 보질 못했답니다. 그녀는 교회 5층 기도실에 홀로 들어가서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 남편과 핸드볼 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강 감독님 역시 금메달을 딴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카메라가 또 그런 광경은 놓치지 않잖아요. 전 세계의 그 모습이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강 감독님의 첫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태구 집사님 부부는 기도하는 가운데 금메달을 따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이런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그냥 머물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직을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이퍼의 인내와 열정과 열망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 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책에서 카이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교제는 충만하고 활기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이론이어서도 안 되고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지각, 감각, 사고, 상상력, 의지, 행동, 말 속에 배어들어야 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 삶의 낯선 요소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열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믿음의 원칙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날로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를 조그만 한 시골교회 사역자로 시작하게 하셨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삼는 종합대학으로, 그리고 한 나라의 수상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널리 증거한 많은 책의 저자로 수많은 사회와 나라를 섬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한 번뿐인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본받는다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 중의 복입니다. 새해인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되 보다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3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야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소리가 무엇인지 본문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뭔지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레입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이 천둥 소리 말입니다. 다윗은 먼저 그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천둥 소리의 다양한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둥 소리는 하늘의 변화를 주관하는 여호와의 권능이다 묘사되고 있고요.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레와 함께 땅으로 떨어진 벼락은 레바논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백향목까지도 꺾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기세는 송아지들을 놀라게 했고요.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암사슴들은 그 소리 때문에 예정일보다 일찍 새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레 하나만으로도 팔레스타인 전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 곳곳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에 너무 익숙한 나라 아닙니까? 특히 섬에 가면 그 섬의 자연 지형과 관련된 전설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삼다도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죠? 제주도. 예, 우리 교회 권사님도 거기 고향이시고 우리 집사님 딸이 또 하나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제주도. 왜 삼다도예요? 뭐가 많아요? 돌, 바람, 예,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다. 그런데 요즘은 사다도래요. 사다도. 뭐가 추가됐을까요? 중국 사람이 추가돼서 사다도래요. 마침 어제 저녁 뉴스 나오더군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오는지 10,000,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런지 예측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중국 사람들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꼭 제주도를 들렸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사다도가 된 게 틀림없지요. 이렇게 유명한 제주도에 가보면 여러 지형들이 신비로운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삼성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렇게 땅에 구멍이 뽕뽕뽕 뚫어져 있어요.
이 구멍들을 이상하게 여긴 우리 조상들이 이 구멍에서 제주도를 있게 만든 3명의 시조들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제주도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시조의 이름 혹시 여행 가셨을 때 들은 거 기억나세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사람이 저 구멍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토종성씨가 바로 고씨, 양씨, 부씨라는 겁니다. 돌발 퀴즈. 탤런트 고두심 씨는 어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셨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 밖에도 뭐 양씨성을 가졌거나 부씨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군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일종의 분화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제주도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 상군부리에 얽힌 전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군부리는 옛날에 설문 대할망, 그러니까 여신이에요. 할머니 거신, 얼마나 큰 신이었던지 이 거신이 한라산을 이렇게 베고 누워가지고 물장구를 치는데 한쪽 엉덩이를 살짝 댔더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나게 됐다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산군부리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연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기한 자연의 모습 속에서 신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은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연 만물을 신성시했던 것이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예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연 현상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신성한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8편에서도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은 시편이니까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시편 8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07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시편 8편 3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온 천하 만물 속에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팔레스타인 전체에 울려 퍼지는 뇌성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참으로 멋진 일이에요. 이제는 2016년도를 막 시작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올 겨울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어제 저녁에도 엘니뇨에 관한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겨울은 겨울이죠. 흔히 단풍으로 얼룩진 가을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거나 혹은 넋을 놓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늘정원에서 가을에 식사할 때 보면 요 앞에 있는 산에 단풍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지었는지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꼭 가을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상고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상고대는 지금 같은 겨울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상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 영하의 온도에서도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이 나무 등의 물체와 만나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호숫가나 혹은 고산지대의 나뭇가지 등의 물체에 밤새 서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서 저렇게 마치 눈꽃처럼 피게 되는 겁니다. 수상이라고도 하고 나무서리라고도 불리는 이 상고대는 가을의 단풍 못지않게 멋집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시잖아요. 기가 막힌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입을 벌리고 감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멋있다. 야, 너무 멋지다. 우리 사진 찍고 내려가자. 뭐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 너머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미술가인지 깨달아야 하고요. 또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과학자가 재미있는 유추법을 제안했더라고요. 우리의 눈앞에 이제 가장 작은 점까지도 볼 수 있는 깨끗한 유리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름이 138만 4천 킬로미터나 되는 태양을 한 60cm 지름의 크기로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유리판 위에 그것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걸음을 한 걸음을 한 60cm 정도로 잡아서요 82걸음을 걸어가서 제일 첫 번째 행성인 수성을 대신해서 뭘 놔야 하냐면 겨자씨를 놔야 돼. 겨자씨 하나 떡 이렇게 올려놔요. 거기서 다시 60걸음을 걸어가서 금송, 거기서 다시 108걸음을 걸어가면 화성, 다시금 788걸음을 더 가면 목성이 되고요. 거기서 934걸음을 걸어가면 토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요. 이제 2086걸음을 걸어가면 천왕성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또다시 2322걸음을 걸어가면 해왕성의 자리가 됩니다. 안 걸어서 그렇지 실제로 걸으라 그러면 지금 아마 저를 막 째려볼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아직 우리 명왕성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계에는 수천 개 혹은 수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별들은 가만히 멈춰 있기만 해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멈춰 있는 것도 아니죠.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는 놈이 있고 남의 별을 도는 놈도 있고 아무튼 제각기긴 한데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 한 번쯤은 대단한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한데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돌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이 현상,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녀왔던 선교지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깔리만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적도탑이 있어요. 적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남북을 딱 나눠서 가운데 딱 남쪽과 북쪽에서 양극에서 다가오는 거리가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지구의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 적도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 섬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없다는 거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해요. 우리는 워낙 전기에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가면 해가 딱 떨어지면요, 진짜 새까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더군다나 나무들이 막 울창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져가는 랜턴이 없으면 볼 수 없고요. 그분들은 기름을 넣은 호롱불 들고 다니는데 그게 없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 무심코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요. 이야, 요즘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흔히 총총한 밤하늘의 별들이라고 하잖아요. 별빛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딱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후렴하시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어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그대로 광대한 적도의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넓이는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각각의 빛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2016년도 첫 번째 주일 아침,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행하고 있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한 절로 요약을 해 주었어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파도 어떤 상황들도 뒤흔들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꽉 붙잡고 2016년도를 살아가는 내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깜빡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저 녀석, 이 뱀잡이 수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하늘 높이 새니까요. 독수리과예요, 독수리과. 높이 날아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저렇게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민첩한 새입니다. 지금도 뱀 한 마리 잡았죠. 그래서 뱀잡이 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 민첩한 녀석이 땅에 내려가서 이제 먹이를 먹을 때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땅에 앉아서 이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사자나 이 표범 같은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 녀석은 영락없이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맹수들이 공격하는 순간 이 뱀잡이 수리 녀석이 너무 당황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무섭잖아요. 당황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하늘로 날아오르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뛴다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 땅 위에서 상황이에요. 맹수하고 새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맹수가 이기죠. 새가 지가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새지어 지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인생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린다. 이걸 깜빡 잊어버리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았을 때 저나 여러분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거나 망연자실하거나 무릎 꿇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불청객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불청객들을 피해갈 길은 없지만 그 불청객들을 대응할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들 앞에서 맥없이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믿음의 대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잠깐 뱀잡이 수리처럼 내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너무 당황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것을 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맹수처럼 공격하는 절망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손 꽉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된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또다시 한 해를 사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올해도 작년같이 그냥 그렇게 살려니 그런 생각은 아예 접자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조물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조연 말고 주연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삶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선택하는 우리 마중물이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풍파가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으로 피하라 하셨지요. 기꺼이 피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게 싸우니 새 힘도 주시고 평강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마중물제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